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압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가끔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아합에 대해서 앞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잖아요. 아합 왕은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그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고 아합의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타락한다고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돼요.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바알의 정신, 아세라의 교훈과 가르침, 그 방식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와 문화가 윤리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특별히 아합 왕의 영적 타락은 그의 아내로 삼았던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에 의해서 더 강화되었죠. 아합의 영적 타락을 더 옆에서 부추기고 어느 면에서 보면 이제 다음 날 이틀 후에 말씀 보겠지만 아합은 되게 좀 여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러 터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남편을 이세벨이 쥐고 흔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을 쥐고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거의 국가를 바알에게 바쳤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시집 올 때 작정을 하고. 그랬을 때 영적인 타락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윤리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타락, 부패. 그리고 이제 주말부터 보겠지만 열왕기상 21장에는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불행 개인사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희년법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경제 정의의 핵심은 희년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희년이에요. 희년. 안식일법과 희년법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뭐가 다른가? 희년이 달라요. 희년. 이것이 사회 정의, 경제 정의의 핵심인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희년이 사라지고 바알의 법, 이제 지주의 신 바알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권리. 제가 어제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람 왕 베나닷처럼 네 아내도 내 것이고 너의 은금도 내 것이고 너의 자식들도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무력을 가지고 약소 국가를 짓밟고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겁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몰라요. 지금 현대인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겁없이 살아요. 자기 힘만 믿고 권력을 믿고.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런데 아합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13절 보시면 전쟁 중에 아합은 4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왕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은금도 내 것이고 네 아내들도 네 자식들 중에 아름다운 자들 다 내 거다 했을 때 내 주 왕이여 그렇고 말고요 하면서 그렇게 베나닷에게 항복해요. 그런데 두 번째 신하들을 보내면서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 보내서 내가 말했지 네 아내들 네 아들들 또 너뿐 아니라 너희 집뿐 아니라 너희 신하들의 집들 다 수색해가지고 은금 보물 모든 너희들이 아끼는 것들은 다 뺏어갈 거야. 이게 단순히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다 착취하겠다고 하니까 원로들과 의논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탐욕을 부리는 베나닷에게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제 베나닷이 공격하려고 할 때 갑옷 입을 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승리하고 나서 갑옷을 벗을 때 장수가 자랑을 하는 거지 베나닷의 약을 올렸어요. 한판 붙자 맞짱 뜨자 이런 거죠. 그때 13절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익명의 선지자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엘리야인가 스마야인가 누군지 추측은 하지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그냥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왔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는 큰 무리였어요. 이번 첫 번째 전투에서는 아람의 군대의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20장에 두 번의 아람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전투가 이제 아벡의 전투거든요. 이듬해 첫 번째 아람왕 베나닷이 패배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쳐들어오는데 29절 30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왕을 쳐서 죽인 사람이 10만 명이고요. 보병 10만 명.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아벡성으로 왕과 베나닷 왕과 함께 들어갔을 때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아벡의 성이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첫 번째 전투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 12만 7천 명이 죽었거든요. 그 정도의 숫자이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몇 명인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아람의 군사는 엄청난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 아합 왕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그 승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알아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면서 종교개혁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왕이 아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승리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될 거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인데 그래서 아합 왕이 물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런 승리를 주실 거냐고. 그랬을 때 이 선지자가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자녀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백성들의 자녀들만 총알바지하라고 전쟁터에 내보내는 나라가 있고 고관의 청년들, 각 지방의
지휘관들, 영주들의 자식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나라가 있죠. 이게 제대로 된 나라죠. 지금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앞장선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청년들이 몇 명이었어요? 232명이요 그랬어요. 15절에. 그러니까 신라 시대의 화랑들 같았어요. 신라를 삼국 통일을 이루었을 때 리더의 자제들이 먼저 각 지방의 고위직에 있었던 그러한 자제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 걸고 군사훈련하면서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그 젊은이들처럼 아하방 시대에 이 청년들이 고관의 자제들이 앞장선 거예요.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아람이 쳐들어올 때 수비하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앞장서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하면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전투의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아람의 군대가 그냥 단순히 큰 무리라고만 되어 있어서 모르지만 두 번째 전쟁할 때 12만 7천 명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아람의 군대는 12만 7천 명이었는데 이스라엘 군대 몇 명이에요? 앞에 12만 명은 없고요. 7천 명이에요. 청년들까지 해서 7,232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적으로만 보면 이건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한쪽은 12만 7천 명인데 이스라엘은 7천 명이에요. 이게 전쟁이 되냐고요. 그래서 아하방은 두려움 속에서 내 주 왕이여 베나닷에게 그렇게 항복의 의사를 내비친 거였죠. 7천 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전쟁터에 나와서 32명의 지방 영주들하고 지방 소도시 왕들하고 술 마시고 취하고 있어요. 16절 보면 대낮부터 전쟁터에서 베나닷은 술 취한, 왜요? 전쟁 하나만 하니까요. 오합지졸들 뭐 이 조그만 나라의 이 군사들 감히 우리를 이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오는 사실은 낮잠을 자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지역 중동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공격한 거예요. 청년들이. 쉬는 시간에. 뜨거운 대낮에. 근데 그때 베나닷은 장막에서, 이 장막이 숫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숫곳이라는 지명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하는 중이러라. 술 취한 사람들하고 전쟁 하나만 하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지휘관들이 총사령관인 베나닷과 지휘관들이 술 먹고 대낮부터 취해 있으니 뭐 어떻게 전쟁이 제대로 되겠어요. 여기도 좀 한심하죠. 그래서 두 번째 아벡 전투할 때는 이 지방의 왕들을 군사령관, 군인들로 교체하라고 세 가지 교체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째 싸움할 때는 그 중에 하나가 이 함께 술 마셨고 취하고 있었던 지방의 왕들이 아니라 영주들이 아니라 군사훈련을 받았던 군대 지휘관들로 리더들을 바꾸는, 그리고 전쟁을 두 번째 베나닷이 오기도 하는데요. 정탐꾼들이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232명 청년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자기한테 투항하는 줄로 알고 화친하러 와도 사로잡고 싸우러 와도 사로잡아라. 사로잡아서 고문하다가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왜? 지금 화나게 했잖아요. 아합 왕이. 갑옷 입을 때 자랑하는 거 아니다. 전쟁에 나온 장수가. 승리하고 나서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거지. 그 말에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화친하러 와도 사로잡고 생포해서, 싸우러 나와도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아주 보복하겠다는 거죠. 근데 전쟁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쳐 죽였어요. 놀란 아람의 군사들이 도망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왕이 승리가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말과 병거를 가지고 아합도 치고 나가면서 아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7,232명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처음 설교하면서 던졌던 질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가?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사람인데 왜 이런 엄청난 승리를 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제가 늘 우리는 퍼즐을 한두 조각밖에 못 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 아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체 퍼즐을 보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아합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아합과 이세벨도 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전쟁에서 지면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예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함께 동참했던 타락한 리더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다 고려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까지, 또 먼저 죽었던 과거의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과의 약속하신 그들의 또 기도를 들으신 이 모든 것들 전체 퍼즐을 보시면서 역사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후손들이 그렇게 타락했지만 다윗을 기억해서 목숨줄은 살려주고 회개할 기회는 연명시켜주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의 조상 다윗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그런 조상이 돼야 돼요. 우리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애국자예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의인 1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생각이었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주변에서 보면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 왜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를 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퍼즐 한두 개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악했지만 그 백성들 중에 죽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망해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 우면동 성도들 생각해서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성도들은 힘을 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뜯어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그러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격 없지만 성도들 생각해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우들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여서 자격이 없지만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려고.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하나님의 선택한 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서고 수많은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외국성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죄인 중에 괴수처럼 어리석게 살았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렇게 구원받는 성도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신 것은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들 때문이라고 바울은 자기의 구원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고 그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주님이 은혜 베풀 만한 자격 있는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바울이 자기의 구원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거 배워가지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우리 성도들 생각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좀 부어달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은혜를 나누어요? 불가능해요. 아합 말이에요.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크게 이겼더라.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두는 7,232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겼어요. 해외 토픽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다음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22절이 뭐가 나와야 돼요? 21절에서 크게 이겼더라. 그럼 22절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고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22절에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가 돼요? 아합 자신의 승리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왜 22절이 그게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승리 후에. 왜 승리가 자기 공로가 돼버리냔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승리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궁금해지죠.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성경 내용들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합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무후무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망하냐고요. 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승리를 경험했는데 왜 비참하게 지옥에 가냔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남은 인생 지혜롭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면동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